올해는 크리스마스 당일하고 주일이 겹친 또 특별한 해입니다. 코로나19 꼬박 3년을 겪고 이제 내년쯤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그렇게 건너가리라 생각이 되니까 올해는 코로나 3년 꼬박 겪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해니까 올해 연말이 특별히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말씀삼 공동체가 코로나 3년째 맨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삼 감사나무, 이거는 우리 교회 영구 보존을 할 것인데 코로나 3년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 3년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아이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그 극심한 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영구 보존된 말씀삼 감사나무 그 앞으로 데려가서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3년째를 감사로 하나님께 마무리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삼 감사나무를 진행을 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이 뜻을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더 깊이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로 된 말에서 먼저 예수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어떤 남자 아기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란 이 사람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이름에 예수아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아. 이 이름을 좀 길게 쓰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예수아, 이것을 헬라어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그거를 헬라어로 한 것이 예수, 이렇게 됐죠. 헬라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지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예 또는 여호수아의 예나 여, 이 발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또는 여호와, 이제 그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말하면서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8절 여기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두 구절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다 하는 설명까지 들어있는 거지요.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구원하실 것이다. 자, 예수란 단어의 뜻을, 이름의 뜻을 설명드렸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거를
우리말로 발음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뜻이 같은 단어라는 거죠. 자, 메시아라는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중에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임명장을 주고 또는 취임식을 하는 취임 선서식이 되는 거지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자리에 취임하는 직무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성직자지요. 왕은 일반 사회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가 바로 왕이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참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 민족의 왕으로, 그리고 참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 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향한 열망을 담은, 신앙 고백을 담은 말, 그게 바로 메시아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연결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신약 성경 그 시대에 쓰인 헬라어 그리스도로 말한다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을 먼저 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 호칭을 나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런 뜻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설교의 결론 부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신앙 고백인데 최초의 설교에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리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고 세상의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시여 구세주이신 그분에게 걸려있는 거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2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지금 저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고백이 늘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바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헤롯 대왕이 질문한 말입니다. 헤롯 왕, 헤롯 대왕이 질문한 거예요. 말하자면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를 찾은 거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장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 왜 그리스도를 찾나요? 내가 유대 땅의 왕인데 누가 또 이 유대 땅의 주권자가 된다는 말인가?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를 찾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몽땅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느냐 한번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금방 얘기합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금방 대답해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그런데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냥 그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정보일 뿐이었지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지요. 저 멀리 동방 쪽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찾아 이 땅까지 왔을까요? 구세주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그리스도를 찾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헤롯 대왕 그쪽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삶이 주님께 예물이 되고 또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에 경배 드리는 그런 심정, 그런 삶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지식, 신앙의 가르침은 아는데 그 가르침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힘이 충분하지 못한 혹시 그런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보다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크리스마스란 단어가 더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 그러면 단어 자체의 뜻을 보면 거룩할 성자, 탄생한다 할 때 탄자죠. 그러니까 성탄 그러면 거룩한 탄생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근데 크리스마스는 두 말이 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그리스도는 설명드렸고, 마스는 메스, 미사를 말하는데 바로 예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글자적인 뜻이 크리스마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려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의 그 발걸음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지요. 물론 성탄도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런 모든 뜻을 포함하는 이제 단어가 됐습니다만 글자 자체로는 그렇다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제 삶의 중심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또 한 해씩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의 흐름에서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각별히 기억하고 또 한 해를 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넉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손녀와 손자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축복을 그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절, 크리스마스의 계절과 또 바로 새해로 이어지는 이 계절에 하늘의 복이, 크리스마스의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오늘의 세계 안에 넉넉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 기근,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여러 세계 각국이 민족과 또는 문화마다 또 국가들 안에서 보수, 진보 여러 가지 싸움이 질기고 독하지만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희망과 복음은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